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일입니다. 10월 또 첫날을 여는 날인데요.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시작을 합시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 1장에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학계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반대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중단되고 중단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이제 그 조상들의 옛날 그 제약된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그들의 삶을 답습하고 있었죠. 그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서 다시 나태한 신앙의 잠을 깨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했던 그 재건의 역사를 계속하도록 독려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이 스가랴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환상들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당신의 백성 그 이스라엘을 결국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비록 방해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 또 인도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을 함께 읽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선지자들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내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도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기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가랴 선지자에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옛적 너희 열조들의 그 길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열조들은 하나님의 거듭된 그런 말씀,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않다가 이제 온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참 불행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들 앞에 있는 방해를 견디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죠. 그래서 다시 또 조상들 열조들의 그런 이제 삶을 답습하고 있던 그때에 주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제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홍마탄 천사 그리고 또 네 뿔과 네 공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네 뿔과 네 공장에 대한 이제 환상을 주십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제 스가랴가 그런 환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요. 주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꼭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이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홍마탄 천사를 보았는데 이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온 세상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풍성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네 뿔과 네 공장의 환상을 또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 네 뿔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네 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이제 그래서 이제 뿔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꺾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잘못될 때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인 것이죠.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언제나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2장을 계속해서 읽읍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략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예, 이제 이스라엘의 그 회복,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내가 너희에게 불성곽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그 2장에서는 청량줄을 잡고 있는 그런 천사의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청량줄은 이렇게 이렇게 치수를 재는 그런 도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곳에 사람이 거하고 또 육축이 많아지고 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사인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결국은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당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너를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성소로 이렇게 삼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을 불성곽으로 이렇게 두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모든 그런 삶을 이렇게 불성곽, 나의 삶의 불성곽이 되셔서 오늘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말씀을 또 읽읍시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윤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당신 앞에 세우시고 높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그 사단을 조롱하지요. 거기서 이 사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거기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단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 뭐 불에서 꺼낸 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바로 이제 비록 참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그러나 사실 그 방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슬 꺼낸 그슬린 나무에 불과하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고 또 그 머리에 관을 씌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곁에 있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는 직접 이렇게 오시지 않았으니까 이런 여호와의 사자로 많이 나타나고 또 이렇게 현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내가 내 도를 준행하고 내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고 또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 8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표는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완전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과 구원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그래서 한 돌에 7 눈이 있을 것이다. 그 돌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7 눈, 완전하고 완벽한 우리 주님의 그런 그 간섭하심, 또 돌보심, 통치하심,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건 이제 평화의 시대를 이렇게 예표하는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우리 심령에 참된 평강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장 계속 봅시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간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니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나올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그 금기름을 흘러내린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곧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예. 이제 오늘 이 4장에서는 순금둥대와 그 두 감람나무의 이렇게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 그걸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순금등대는 온전한 교회, 정결한 교회를 상징하지요.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지금 성전 재건에 지도자로 동참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를 상징하는데 결국 이것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스룹바벨로 하여금 그 성전을 재건하도록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그런 확신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묻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봐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사실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래야 되겠어요. 주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지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이 방해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람의 일로 보면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고 힘들게 시작하기가 어렵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6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큰 산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이에요. 거기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뭐 다뜨네, 뭐 스달보스네, 또 사마리아인들까지 합세하지요.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는데 너희들이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사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워집니다. 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이것을 마음에 잘 인식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그 환상을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위로하시고 힘 주십니다. 오늘 또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